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어때요? 근데 왜 마태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을까? 이것도 우리말 번역본을 보면은 개신교와 천주교 학자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번역한 공동개역 번역본에는 그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법대로 사는 사람. 제가 볼 때 이 번역은 좀 깊이가 없고 폭이 좁아요. 틀렸다는 건 아닌데 마태가 의도한 것을 너무 제한해버려 가지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말 그대로 두는 것이 성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이 돼요. 법대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훌륭한 번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그대로 두고 이제 문제는 영어 번역본을 보면 이것을 a just man, J-U-S-T, justice 하는 just 있죠. 또는 righteous man, righteousness 이렇게 또는 good man 해놨습니다. 그럼 의롭다는 게 이미 영어로 번역하면서 a good man 하기도 하고 a just man, a righteous man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가?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테마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이 justice 또는 righteousness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서도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의.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영어로 righteousness 또는 justice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 그래서 의롭다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기준으로 의롭다는 것인가? 저희들이 어릴 때는 이 동네에 이렇게 나가면은 공사 현장이 많아요. 그때는 그냥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부 목수들이나 와가지고 담도 쌓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항상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긴 줄인데 줄 밑에 이렇게 좀 뾰족하게 납 같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다림줄이라 그래요. 다림하는 것은 대체로 이게 수직으로 쪽바른가를 이렇게 헤아름하는 줄이에요. 그래서 이 집을 짓는다든가 담을 세운다든가 할 때 어디든지 가면은 이 줄을 이렇게 느리운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모스서에 아모스가 세 가지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환상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다림줄을 잡고 예루살렘 성벽 옆에 서 계시더라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예루살렘 성벽에 이렇게 잰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성벽이 바른가 하는 그것도 있지만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잰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의롭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다림줄 하는 것이 하나 이제 스탠더드, 야르드스틱으로 사용됐어요. 그리고 제가 주중에 올렸던 다니엘서 5장 보면은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풀죠. 그래서 술을 마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그 금은 그릇들을 가지고 오너라. 우리가 거기 술을 부어서 마시자. 이래서 그 금은 그릇을 가지고 와서 술을 부어서 벨사살 왕과 그 신하들이 마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나타나요?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우리 영어에서 writing on the wall 해가지고 많이 사용되는 이디엄이 됐죠. 그래서 글을 이렇게 쓰는데 이 벨사살 왕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이 지혜자들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누가 등장하죠? 다니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메데, 데켈, 발신하고 해석을 하는데 그 데켈 하는 단어를 해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울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울이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의 하나의 스탠다드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았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내리웠다. 그러면 이 의롭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어떤 기준이 있는가 보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제 잘 오셨으면은 그 다음에 그럼 마태는 왜 요셉을 의롭다고 했나? 이 최신 과학이 발달했을 이 시대에는 우리가 혹시나 이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국립과학연구소에 가서 분석을 하면은 의로움 DNA 이런 게 나올까요? 이 사람 DNA는 의로운 게 많아. 이 사람은 의로운 DNA가 하나도 없네. 이런 게 가능해요? 그냥 제가 던지는 퀘스천이에요. 요셉의 이마에 의롭다 이렇게 찍혀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마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했을까? 이제 더 우리가 퀘스천을 근본적으로 해보면은 욥기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느냐? 근데 우리가 욥을 얘기할 때 항상 동방의 의인 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줬는데 욥은 스스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도대체 이건 뭐지? 근데 시편을 이렇게 보니까 시편에도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럼 이 시편과 바울 서신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 의로운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인데 우리 주변에 찾아보니까 정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가 보다. 그런데 또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기록되기를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왜 또 여기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지? 근데 그 절을 계속 읽어가면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의로운 사람인가 보다.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면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